5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정도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을 삼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 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근심하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읽어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근심하게 한 자, 다시 말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자,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징계를 해요. 치리하는 조치, 징계를 행하고 그 징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알고 보면 사단의 계책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계책. 사단의 계책. 이게 사단의 계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추스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근심하게 한 자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5절 한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근심하게 한다 이 말은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물론 바울에게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만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먼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또 누구 마음이 아프다고요? 고린도 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나치게 더 이상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요. 지나치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정 능력. 자정 능력이 뭐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정의를 해나가는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너무 바울 사도가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지나치게 예수교에 개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한번 봐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건심하게 하고 또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냥 놔주면 안 되죠. 그냥 놔주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문제를 일으켜도 한 영혼이거든요. 문제를 일으켜도 한 영혼이다. 문제를 일으켜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영혼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놔줘 버리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벌을 줘야 돼요. 그다음에 벌.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징계라고 해요. 징계. 또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치리. 그다음에 치리. 여기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치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대로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치리를 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 이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교회에서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여버리고 잘라내고 이런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지막 절 무슨 마지막 절? 11절 나와요. 11절 읽어봐.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을 속지 않게 하려 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누구의 계책이다? 사탄의. 여기까지는 누구의 계책이란 말입니까? 사탄. 그러나 교회는 이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 사단의 계책까지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여기 다 그렇죠. 문제를 일으켜서 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징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하고,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짓거리야?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야. 그래, 이 사단의 짓거리에 교회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그 계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책에서 너무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의 자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는 이제는 이 7위까지 다 끝났으면 여기까지는 누가 한 행동이냐면 누가 한 짓이에요? 사단이 한 짓이에요. 이제 이게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 나타나요? 네? 용서와 위로잖아요. 위로. 용서와 위로. 또 다시 7절 합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권심에 잠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뭐하라 말입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 영혼이 힘들지 않도록, 영혼이 힘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뭐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걸 계속 막 갖다 때리고 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서 그 영혼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교회에서 떼내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잘라내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워가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치료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따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하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꾸준도 하지만 꾸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거려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따라서 사랑.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 문제 있는 사람.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된다고? 첫째는 벌, 따라서 벌 주고 그 다음에는 용서, 그 다음에 위로. 이걸 갖다가 사랑으로, 따라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그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랑으로 사랑을 상대해야지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지 마라.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마귀의 계책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얻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하라. 너희가 범사에 뭐하는지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얻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뭐까지 하라고 해서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걸 또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편지를 썼잖아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썼는데 이것을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실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4개 파가 있잖아요. 4개 파. 이 4개 파가 있어가지고서 이런 말을 해도 쉽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요. 이 파벌이 나눠지고 나면은 그 파벌 우두머리 명령이 움직이지. 뭐 이렇게 막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말은 귀에 들러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파벌 그 파만 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아니 범사에 순종하라. 뭐하라? 이 범사에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파는 누구한테 순종해요? 바울 그 우두머리한테 순종하는. 게바파는 그 우두머리한테 아니 베드로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팍을 그 수장 있잖아요. 그 팍을 또 아볼로파는 역시 그 아볼로파의 그 우두머리. 그리스도파는 여기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런 팍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편지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두머리 나를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입니다. 이 말. 자, 다시 8절, 9절을 다시 봐요.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요.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죄 지은 사람, 다시 말해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용서하고 위로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은 바울도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먼저 용서, 그것도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은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바울도 용서하겠다. 그래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뭘 할 때는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른 문제, 죄, 벌, 치리. 이거는 누가 쓰는 거라고요? 사단은 항상 이쪽이 중심이에요. 이게 사단이 중심. 그 다시 마지막 줄 보세요.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 뭘 안다고요? 이 사단의 계책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래가지고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를 교회에서 잘라내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용서, 어디가?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용서, 그 다음에 위로. 그것도 뭘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서 용서와 위로하는. 용서와 위로. 그 용서와 위로. 이거는 누가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그 도구가 다르죠. 사단은 그저 그냥 문제를 보고 죄를 보고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징계하고 치료하고 여기에 중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따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교회라는 것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엄청 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변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걸 바울 사도는 계책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단의 계책.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위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단의 계책과 또 사단의 장난들이 교회에는 많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단의 계책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용서가 먼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죄를 범하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저들을 험한 곳으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힘도 고통 가운데 버려두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는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장막부가 날마다 넓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형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항소 재판의 결과 하나님의 석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주도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는 것이 세상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보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르판 증후군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속에 어떤 질병의 권세로 더 이상 그 육신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육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가를 축복하시고 경영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크게 쓰임받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제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원수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재반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